지난 주일서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돼서 수요일까지 연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추석 명절 잘 지냈나? 얼굴도 한번 보시고, 얼굴이 많이 이뻐졌으면 추석 명절 잘 지낸 거고, 얼굴이 많이 빠졌으면 고생한 거고. 추석 명절에 어떤 분은 집에서 계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디를 또 뭐 친척집이라든지 부모님 계신 데를 다녀오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추석날 새벽에 귀 밝은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좌우지간 뭐 장마 오는 것 같이 비가 굉장히 많이 그 새벽에 왔는데, 오전 내내 비가 오락가락 끓는 거, 비가 막 쏟아지다가 조금 있다 보면 해 뜨는 거야. 해 떠서 날씨 좀 좋아질래는가 보다. 그러면 또 그냥 비가 와가지고 또 그냥 뭐 쏟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집에 있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시쯤 넘으니까 내가 볼 때 날씨가 좀 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바람이나 좀 쐬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경기도 화성에 무슨 바닷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후에 바닷가에 잠깐 갔다가, 제가 그 말로만 듣던 제부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부도 한번 가보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제부도를 향해서 운전을 하는데 가다가 기차가 그냥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차가 서 있지 안 가고? 신호가 이렇게 긴가? 그리고 계속 있는데 이상하게 이쪽 오는 차선에도 또 차가 안 와. 가는 차선도 안 가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차가 안 가고 다 길에 서 있냐? 나는 이제 처음 가봤으니까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 둘째가 운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쭉 가보더라고요. 오메 가서 보니까 제부도에 바닷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더라고. 바닷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건데, 가보니까 막 바닷물이 막 확 차가지고 철렁철렁 그러는데 가는 길을 다 도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몇 시에 문이 연다, 이런 게 있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통행 가능하고 이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 모르고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차 다 서 있고 물만 철렁철렁거리고 문 닫아놓고, 그래가지고 뭐 제부도는 뭐 구경도 못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언제 문 열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벌써 뭐 오후에 갔으니까 거기 가니까 뭐 5시 막 이렇게 됐는데, 밥이나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오다가 밥 먹고 간단히 식사했는데 우리 애들이 행궁 한번 가보자고, 수원에. 거기서 행궁이 수원이 또 가깝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행궁 가가지고 잠깐 돌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또 잘 지내셨을 것 같고,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때에 대한 말씀,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때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때와 관련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잠잘 때인지 일할 때인지 공부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때는 알아. 때는 아는데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때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때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때를 알았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니 때는 알았는데 준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럼 때를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때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두 군데만 먼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구름이 확 몰려오고 막 시커멓고 우둥퉁퉁 부리고 번쩍번쩍 그러면은 오늘은 날씨가 안 좋겠구나 그거를 알면서 왜 너희가 시대에 대한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시대 때는 모르고 사는, 그런 거는 잘하는데 왜 영적인 것은 모르고 살고 나 예수가 왔는데 왜 모르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때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때가 됐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때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깰 때다. 깰 때가 벌써 됐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 10시까지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시, 8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일과 준비하고 해야지 왜 10시, 11시까지 자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깊고 뭐가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뭐가 가까웠어요?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옷을 입고 일해야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몰락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몰락이 이루어지고요, 감시와 통제의 시대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외국의 어떤 나라는 백신 여권, 백신 맞은 이게 증명서가 없으면 마트도 못 갑니다.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시와 통제의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시도 하지만은 또 사람들끼리 자꾸 감시하고 신고하는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에 누가 8명 이상 더 왔다 그러면 신고해가지고 벌금 물리고, 가정부가 신고하고 감시와 신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고 하면 기근과 경제 몰락의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경제 몰락이 올 겁니다. 기근이 올 겁니다. 전염병이 더 많이 창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옵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기근과 경제 몰락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짜 어떤 시대냐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왔다가 앉아있다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그런 때가 아니야. 진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교회 일평생 다니다가 그냥 등만 기름도 없는 거 이거 들고 있다가 신랑 오면은 그냥 기름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닫는 때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닫아버려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삼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무반응이에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반응이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무반응, 무감각,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시하는 시대. 사무, 무시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갖고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그런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 그리고 그것이 더 지나쳐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되므로? 가득함으로. 좌우지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해가지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뭐가 내 앞에 이르렀다고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만, 사람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멸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한 사람의 종말, 사망, 최극단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심판과 종말,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얘기. 모든 사람들이 심판과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때가 끝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 그 끝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앞에 이르렀으니. 뭐가 내 앞에 이르렀어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어요. 끝날.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눈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다 차서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고 쳐다볼 수가 없고, 그래서 심판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겪고 나서 자기들이 살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죄악이 점점 차고 넘치니까 진짜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하나님의 현장을 보려고 내려오셔요. 그거에 지금 넘어차서 하나님의 현장을 보는 거, 하나님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하나님은 실사로 소돔과 고모라로 나가가지고 진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차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앞에 앞밖에 칠하라. 아멘. 너는 고페르 나무로, 한번 따라합니다. 너를 위하여. 다시 합니다.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방주를 만들으래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고 하면 누구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누구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는 거 목사님을 위해서 믿는 줄로 알아. 아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예수 잘 믿는 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노아가 이 말씀을 받고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 안 맺더라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이것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읽봅니다. 오직 시작. 잘 보세요. 오직 의를 모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앞으로 이 세상에 물로 망할 거야. 근데 네가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근데 너만 만들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가서 알려. 방주 만들어야 산다고 알려. 그래가지고 이 얘기 무슨 얘기하면 노아가 한쪽으로는 방주를 만들고 한쪽으로는 나가서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사는 길을 방주를 만들어야 우리가 산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믿고 방주를 만드세요. 방주를 지으세요. 모르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 만들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꼭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복음은 뭐냐고 하면 방주 만들라고 하는 게 노아 시대의 복음이에요. 노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만들어야 삽니다. 방주 안 만들면 죽습니다. 방주 만드는 게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노아가 복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5절 말씀에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는 노아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외치고 또 외치고 방주 만들어야 삽니다. 안 만들면 죽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노아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고 다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노아가 몇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몇 년 동안이나 복음을 외쳤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도 자꾸 이렇게 설교하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예? 아니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셔요. 뭐 맞고 틀리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응? 예? 얘기 한번 해봐요. 누가 얘기해볼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저 어려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죄악이 오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지 120년 동안 방주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는 뭐 900살도 살고 700살도 살고 뭐 600살도 살고 그랬는데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람의 생명이 120세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뭐 몇 년 전 판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을까?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노아가 몇 세 된 후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그러니까 500살이 되고 난 뒤에 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500살이 되고 난 뒤에 낳은 거야. 이해가 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가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잘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졌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근데 요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고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 뭐를 하느냐고 하면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의 연령이 늦어졌지만 옛날에는 700살, 900살 사니까 결혼을 그렇게 일찍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500살이 넘어서 요때는 아직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을 안 했을 당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이 노아의 세 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결혼하고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 언제냐? 제가 여러 학자들 얘기를 견해를 참고하고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적어도 이 노아의 세 아들이 결혼하는 데는 40년에서 50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과 같이 뭐 1년마다 결혼시키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후에 이제 애들을 낳았으니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고 결혼시키고 그러려면 최소한도 40에서 5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이미 세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는 적어도 550세에서 560세 정도로 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우리는 옛날부터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고 방주를 지은 게 어떤 학자는 또 찾아보니까 10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100년은. 40년에서 50년 정도를 방주를 지으면서 40년에서 50년 정도를 뭐 했느냐고 하면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다른 복음 안 전했어. 맞죠? 무슨 복음? 방주를 지어야 삽니다. 그 복음만 40년에서 50년 동안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사람들에게 가만히 내가 살펴보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받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삽니다. 날마다 목사가 얘기해. 날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한 사람도 귓구멍 열고 안 들은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어쩌면 제가 볼 때에 진짜 복음은 귀를 안 기울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도 없는 거야. 감각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이 바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귓구멍을 막고 산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귀를 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얘기. 3,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또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 와서 무슨 뭐 예화나 하고 간증이나 하고 복 받는 얘기나 하고 그런 거는 아멘 그러는데 복음은 안 듣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는 귀를 어떻게 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닫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목사 쳐다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다 보세요.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 복음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아멘 돼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귀를 그냥 틀어막고 살아. 무관심이야. 관심도 없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40년 50년을 방주지으라고 얘기해도 안 듣던 시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앉아있다 가지 말고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 잘 보세요. 무엇보다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노아 시대는 하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 또 하나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홍수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몰두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빼앗겨서 그런 데만 매여가지고 산다.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 어쩌다가 외식하고 그럴 수 있죠. 날마다 그거 날마다
언제까지?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먹는 일에 집중하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흥청거리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 마신다, 술 마시는 사람들 보세요. 한 잔만 딱 마십니까? 오늘 마셨으면 내일 또 마시고, 모레 마시고, 금요일 날 마시고, 토요일 날 마시고. 젊은이들 거리 가봐요. 10시 넘으면 흔들흔들거리고 흥청거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먹을 거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먹을 거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먹을 거는 복음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마실 거는 그런 거 흥청거리고 사람 병들게 만들고 이 사람 그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걸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수를 마셔야 되는구나. 아니, 이게 안 된다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마찬가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진짜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지. 내가 그 신부로 살아야지. 그 신부로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많이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까? 뭐 관심 없는 거.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뭐 맛집 어디 있을까? 어디 구경 갈까? 어디 가서 마시면 좋을까? 사치하고 꾸미고 그러는 일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뭐는 안 합니까? 영적으로 나 자신을 관리하고 단장하는 그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놀러 가는 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외식하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날마다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랑, 나의 신랑은 주님이시지. 그러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지.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걸 주님이 원하셔. 우리가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자꾸 관심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지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가 주님 오시는 이 땅 그때에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듣는데 못 깨달아. 언제까지 못 깨닫느냐? 홍수가 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못 깨달아. 망해도 못 깨달아. 못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목사가 매주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복음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 못 깨달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길바닥 같은 거는 어떻게 아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아. 아멘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은 거냐? 길바닥 같은 거야. 그러면 갈아엎어야지. 나는 길바닥이야? 여러분, 그러고 나 백제라 이러고 살면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복음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길바닥 같은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의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달아서 또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달아. 진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으면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그게 자꾸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여기에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길바닥 되지 말고 옥토밭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자란다. 다 같이 아멘. 크게 한번 아멘.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지,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딴 데 보지 말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가 한국말을 영어입니까?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어.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야.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오실 때가 곧 됐다고 얘기해도 안 깨달아, 안 믿어.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잘 분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때의 특징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복음의 귀를 막고 사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귀를 막고 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귀를 열고 복음을 잘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세마포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영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는 알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40, 5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귀를 닫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의 귀를 열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살까? 예수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으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살까? 날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